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김유승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도가 되어서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는 주인이 9번 잘못해줘도 한 번 잘해주면 그것을 기억해서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주인이 9번 잘해주어도 한 번만 실수로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주인의 눈치를 살피기도 한답니다. 개는 좋은 것을 기억하고 또 고양이는 나쁜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나쁜 일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는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그들을 낮추시며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은 보통 한 세대로 봅니다. 이렇게 한 세대로 보는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년 그 시간은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기를 싫어합니다. 고난의 기억들을 한다면 그것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보다는 좋았던 기억을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 긴 세월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또 야채들을 그리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 하나를 입고 40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산다면 그 옷이 온전할까요? 아마도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라면 헤어지고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은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오래 걸으면 반드시 발이 부르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부르튼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길이 아니라 사막의 뜨거운 길을 걸었는데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땅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또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출애굽을 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먹을 양식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는 험한 길을 통과해야 하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 먹여주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 또 잡다한 족속까지 합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수많은 무리를 날마다 무엇으로 먹이셨나요? 4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어 먹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역사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어도 종종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이방 나라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이라고,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여러 방면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둘로 나누어 본다면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축복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흔히 축복장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부터 14절까지는 순종에 따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를 보면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따른 복보다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내용이 무려 40절이나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겠다는 말씀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를 지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또 기가 막혔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정혼한 몸이었고 처녀였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인데 그 당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거부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사실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요,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그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고 그 여인에게 물과 떡을 가져와 나로 먹게 하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떡은 내게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고 또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양식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고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기름병에 기름 조금과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고 나머지로 자신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있어야 만들어 먹지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아들과 자신을 위해서 먹으라니요. 이런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다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까지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수요를 남기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누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던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인가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의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였던가를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로 보는 순간부터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자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전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날로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축제의 날을 즐기는 나발에게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면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느니 내 소년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부하들이 너의 목자들과 양들과 재산들을 지켜주었으니 내 부하들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곳에, 먹을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 다윗은 그 나발에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고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쯤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들이 먹일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했고 또 지켜주었으므로 나발에게 양식을 달라 하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은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며 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요즘 주인을 떠나 도망하는 종들이 많은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찌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 하며 다윗의 부하들을 돌려보냅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가정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이 일을 나발의 종들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하게 다윗에게 줄 양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의 화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당장은 화를 면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은 나발은 낙담을 하고 몸이 돌과 같이 되어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자신의 양과 재산을 지켜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참으로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또 조공을 받겠다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으로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참담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밭갈던 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또 유다 사람이 3만 명의 군대가 모아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끝내게 됩니다.
사울 왕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 벳센 성벽에 달렸다는 것을 듣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울 왕에게 그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강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한을 흘려 떠내려가는 강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과 또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